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모든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며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또 모압의 심판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압을 심판하셨는가 하면은 7절 말씀 보면은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고 13절 말씀에는 그모스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26절에도 모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이 어떤 교만이었는가 하면은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제가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보기 위하여서 제가 자막을 띄웁니다. 자고는 이렇습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스스로 높이 여김.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자랑,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 자랑이고요. 거만,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데가 있는 것이 거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보면은 스스로 높아지고 건방지고 드러내고 업신여기는 것인데 역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만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함은 모압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모압의 교만은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러한 교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한테 자신이 높은 체를 하고요, 태도나 행동이 하나님께 건방졌고 잘난 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할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도 당연히 교만이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교만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교만입니다. 우리들은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요, 정말로 참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의 이 모압의 교만으로 인한 멸망의 기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요, 기쁨과 환희가 없어지고 황폐해지고 그들이 모은 재물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트리시기도 하시는 등등 정말로 참 불쌍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후반, 그러니까 46장에서 마지막 전장 5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주변의 나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52장까지인데 46장부터 51장, 그러니까 6장이 심판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 52장 가운데서 6장, 10%가 넘는 이 많은 절수를요, 이 많은 장수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심판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 내용은 애굽에게는 그 강력한 전투력도 무용지물 되어서 패전하고요, 골리앗을 내세운 블레셋도 멸망합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암몬도, 에돔도, 다메섹도 등등 10개의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저주를 받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니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6절에는요, 술에 취하여 그 토한 것에서 뒹굴거림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28절에는요, 성을 떠나서 바위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고요, 29절에는 자랑하여도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급기야 42장 보면은 멸망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는 등등 줄줄 저주의 말씀뿐입니다. 아무리 이방 족속이다 그렇게 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에게도 아무리 멸망의 소식이 가득 차 있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절입니다. 아니,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한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리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이 끝날에는 이들에게도 돌려보내는 해방의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송두리째로 바꿔놓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절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단 한 구절로 그렇게 바꿔 놓아 버리더라고요. 이 한 구절은 육신의 죽음으로 달려가던 사람들도 살려놓고요, 실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영적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던 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많은 말씀을 읽고 나서 그들을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변화를 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힘이 있고 영향력을 크게 입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모여야 힘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한 구절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파워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을 올립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특이한 한 말씀을 발견하였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까지는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붙이셨습니다.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심판 끝.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앞에 말씀드린 10부족에게는요, 그러니까 모압을 뺀 9부족에는 이러한 말씀을 적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단 모압에게만 모압의 심판이 끝, 이렇게 적어놓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실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압에게 다 멸망당하고 나라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최악의 심판을 받은 그 민족에게도, 여러분, 이보다 어떻게 더 나쁜 심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모압은 더 이상 나라를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최악의 심판을 당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47절과 같이 마지막 날에는 포로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 고난에도 끝을 맺으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희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희망의 말씀입니다. 현재 힘드신 분 계시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분 계시죠? 삶에 지쳐서 힘드신 분 계시죠? 벼랑 끝에 서 계신 분 계시죠? 더 떨어질 수 없는 나락에 떨어져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끝맺으실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실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만 꼭 잡고 끝까지 갑시다. 다른 것 찾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음 장에는 암몬의 심판에 대하여서 나옵니다마는, 암몬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이 암몬의 사령관 나하스에게 같이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싸워봤자 뻔하다는 것이죠. 질 것은 뻔하다는 것을 알고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하스가 뭐라 하느냐 하면은 참 악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 두 눈을 다 빼어야 화친을 맺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7일간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항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베스 사람들의 신앙과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큰 환난에 부딪히면은 내가 도움을 구하는 것은요, 지위가 높은 분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나 아니면 내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사람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벽을 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을 맺으시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끝을 맺으시는 분. 나의 환난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계속 매달립시다. 기도합시다. 고통과 환난을 그렇게 약한 이방인에게도 끝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끝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체험도 해본 적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